우리가 지난주가 이제 성령 강림주일이었죠. 근데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려면은 예수님과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참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 오기 전에는 영적으로 무지했어요. 말하자면 영적인 소경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내 안에 영감이 없다 보니까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이 육의 양식만이 나의 양식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빨리 그 말씀을 깨닫고 마음이 열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디게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우리 영혼에 들려오기 시작해요.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성격이 이렇게 좀 내향적인 성격이 또 있어서 저는 사람을 참 신뢰하는 편이에요. 저는 이제 눈에 보이는 사람 보고 다 내 마음 같은 줄 알고 저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당하기 좋은 게 뭐냐면 사기를 당하기 쉬워요. 대부분 그렇죠. 사람들이 나 저 사람 선할 거야. 내 마음 같은 줄 알고 이렇게 신뢰를 잘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조금씩 좀 그래도 조심하긴 하지만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덥석 안 믿어지더라고요. 저는 20대 초반 22살 1살 때 이제 대학생 때 이제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게 안 믿어지더라고요. 이게 정말 사실일까? 이럴 수가 있나? 굉장히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오히려. 근데 그게 사실은 정상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산 세월이 있기 때문에 영감이 없어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감이 없는 거예요. 영은 있는데 영감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이 육체가 전부인 줄 알고 이렇게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보이는 사람, 보이는 어떤 물건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니 영이신 하나님을 상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이렇게 그래서 믿음은 한 번에 생기는 게 아니라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그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와서 내 영혼에까지 그 목소리가 들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를 하게 되면요 마음이 하나님께 열리게 돼요. 그래서 교회 온 사람은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아멘. 회개한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내 어떤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 와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이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 과거의 삶이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예수님을 모르고 살 때는 내 육체가 전부인 줄 알고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또 사회생활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죄악 가운데 영적으로 보면은 세상 임금인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교회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라고도 하고 진리라고도 해요. 그건 이제 또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복음을 듣는 거예요. 복음은 세상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바르게 알게 됩니다. 인간은 그냥 스스로
처음부터 있는 존재가 아니고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게 인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이 육체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인간을 뭐 이렇게 어떻게 기계처럼 나눌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육체만 아니라 우리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다는 거. 성경은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죽음은 예의가 없다는 걸 말합니다. 누구나 다 죽어요. 육체가 한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무도 예의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 그때 심판에 들어가는 게 무엇이냐면 이 육체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인간의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본질인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영생 아니면 영벌로 나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인간에게 들어와서 인간에게 원치 않는 모든 불행이 시작된 게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환난과 저주와 사망과 우리의 원치 않는 모든 것의 시작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 보실 때 다 그릇 행하고 집 나간 탕자처럼 이 육체만을 위해서, 육신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없이 죄악 가운데 무엇이 죄요, 무엇이 의요, 무엇이 인간의 본질인지를 모른 채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죄악 가운데 멸망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인간의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인간에게 인간을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교회 와서 가장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하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된다는, 삼위가 되신다는 거. 우리는 이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게 뭐냐면은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삼위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내가 그분을 바르게 알고 그분과의 관계를 온전히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라는 걸 꼭 명심해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만유를 그분의 뜻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간에게 죄와 사망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래서 이게 뭐냐면 타락해서 인간의 영이 죽은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예 없이 영이 죽은 상태예요. 육체는 멀쩡합니다. 그러나 영이 죽은 상태라 문제는 뭐냐면 육체가 마감된 후에 영벌과 영생이 나눠지는 게 성경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정하신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죄인은 반드시 사망이라는 무서운 멸망이라는 이
피치 못할 그 상태에 있다는 게 이게 성경의 진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부 하나님이 특별히 영이시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질 않으세요. 그래서 인류를 멸망해서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우리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인간이 얼마나 죄가 무서운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구약에 누구를 보내줬느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의 손을 의탁해서 천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주세요. 구약은 이 모세를 통해서 10여 명이라는 율법으로 해서 율법을 전해주십니다. 율법은 인간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뭐냐면은 인간이 죄 안에 있구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의 불행과 근본된 모든 문제가 죄로 말미암아 시작됐구나, 이게 진단되는 게 율법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셨느냐?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이 다른 민족은 깨닫지 못할 때 율법을 깨닫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은, 율법은요, 율법을 지키게 되면은 거룩해지는데 그 육체가 거룩해져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 이름을 거룩히 여겨라, 안식일을 지켜라, 또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율법을 지키게 되면요, 무엇이 의로워지냐? 육체가 의로워져요. 육체가 거룩해집니다. 그러나 율법은 인간의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인간이 죄인이고 사망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율법을 갖다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해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걸 깨달으라고 주는 법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이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이 율법의 역할이 있어요. 율법이 하는 건 뭐냐? 인간은 의로운 자가 아니요, 죄인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사망, 이게 들어왔구나 깨닫게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특히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율법을 오해해서 율법을 지키면 자신의 영혼이 반드시 천국 간다고 오해를 했어요. 율법은요,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주는 게 아니에요.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준다면 율법 후에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은 마치 병원에 갔을 때 그 기계가 진단을 하듯, 그 사람의 혈압을 재듯, 그 사람의 어떤 건강 상태를 체크하듯 어떤 이 진단하는 거예요. 진단이 해결이 아닙니다. 진단 받았으면 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듯, 율법을 통해서는 인간은 죄인이구나, 내가 영이 죽은 상태구나, 내가 지금 이 육체가 전도가 아니구나, 이 멸망하게 되었구나, 나를 구원할 분이 꼭 오셔야 되구나, 이걸 알려고 준 게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먼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러면 다른 이방 민족에게는 무엇을 주셨느냐? 율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양심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그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 외에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의 역할을 하는 게 양심이에요. 양심. 그래서 양심에 따라서 거짓말하면요 마음이 불안합니다. 남을 해치면요 마음이 불안해요. 그게 자기를 스스로 정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을 주셔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 죄가 무섭구나, 사망이 이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구나, 1500년 동안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모세로부터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철저히 죄가 무섭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안식일 같은 경우 대표적인 거죠. 그러나 거기에서 율법을 지켜도 육체는 거룩하고 육체는 의롭고 육체가 형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영혼이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에 통해서 죄와 사망을 깨닫고 이제 구주가 오셔야 된다는 걸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말씀으로 계셨던 성자 예수님을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말씀이 육신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영원 전부터 아무것도 없을 때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아담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마귀와 함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멸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범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요한복음 1장 17, 18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예수는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죄로 말미암아 율법과 양심과 그 모든 결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로우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만이, 의로우신 분의 보혈의 공로만이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보혈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우리가 잘 알듯이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구약과 신약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인간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는 것은 반드시 피밖에 없다. 피에는 생명이 있어서 인간의 피에는 생명이 있어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미리미리 수많은 모세 이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혼이 죽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의 영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근본된 인간의 고통의 원인이 죄란 말이에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의 모양을 따라서 어떤 인형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크기가 작더라도 자기 모양하고 똑같이, 요새는 그런 걸 피규어라고도 하죠. 그렇게 아주 사람의 모양을 따라,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신 예수의 모양대로 지어진 게 인간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어떤 사람은 오해해서 예수님이 인간을 닮은 건 줄 아는데 그건 아닙니다. 인간은 예수님의 모양을 닮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그분께서 말씀이 육체를 입고, 왜 육체를 입고 반드시 오셔야 되느냐? 피 흘리기 위해서는 육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했듯이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놋뱀, 저주의 나무에다가 놋뱀을 달아서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이제 살아나듯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와 사망은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죄인이구나, 이 사망이 무섭구나, 이거를 수천 년 동안 가르쳐줬어요. 우리는 아마 교회 오기 전에 양심에 걸리는 건 있어도 그게 그렇게 무서운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죄인은 반드시 그 죄의 값이 있습니다. 이 죄값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저도 교회 와서 처음 와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는 이게 내가 살아오면서 죄 지은 20대까지 죄 지은 걸 이렇게 돌이켜볼 때 이 정도 죄로 지옥 갈까? 이거 이렇게 그렇게 무서운 죄인가? 죄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죄는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죄만큼 성경에서 무섭게 다루는 게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남들이 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별거 아니라 생각하는데, 영이 죽은 상태라는 거, 반드시 죄에는 값이 있다는 게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또 로마서 6장 23절에 죄는 반드시 값이 있는데 죄의 값은 무엇이냐? 사망이다. 영원한 멸망이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강력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인간은 이 죄의 값은 무섭다는 거. 그런데 인간은 문제는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인간이 죄인인 걸 알게 되고 이게 죄가 무섭다는 걸 알았는데 여기서 빠져나올 능력은 인간에게 없어요. 율법에서는 인간에게 죄에서 자유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냐 하는데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거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은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은 절대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이세요.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이렇게 작은 분.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이 우주가 말도 못하게 커요. 상상할 수 없이 큽니다. 이 지구만도 큰데 우주는 말도 못하게 커요. 그런데 그보다 크신 분이 누구냐? 우리 한 분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한 분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창조하신 거예요. 우주도 그분이 창조한 것이고 모든 지구와 천하 만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걸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에요. 그분이,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과연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이렇게 작은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그게 아니고 인간이 작은 인간을 대신해서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신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시다 이거예요. 왜 사람으로 오셨느냐? 사람의 죄는 사람으로 오셔야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D.L. 무디라는 유명한 부흥사가 계셨죠. 그분 평생에 100만 명을 부령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인간의 어떤 비유한데 뭐라 하냐면 개미가 지금 저 위에서 물이 막 흘러내려오는데 개미들은 자기들이 지금 당장 죽어갈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보니까 개미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개미한테 가서 사람의 말로 하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방법은 단 하나예요. 사람이 개미가 되는 거예요. 비유처럼 하나님의 아들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냐? 지구보다 우주보다 은하계보다 만물보다 만유보다 크신 창조자인 그분이에요. 그분이 자신이 지은 인간의 범죄로 온 인류가 죄와 사망에 눌려서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지옥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품에 독생하시는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2000년 전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그분은 언제부터 존재하셨느냐? 영원전부터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근데 왜 육체를 입고 오셨느냐? 온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값의 사망으로 거기서 단 한 사람도 자유를 얻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인류의 죄와 사망을 누가 담당하셨느냐?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와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와 사망을 누가 담당하셨느냐? 마지막 아담이신, 마지막 사람이신, 참 사람이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인류의 죄와 사망을 그가 대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안에 인간의 질병과 저주와 고통까지도 그가 대신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사람들에게 각각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제는 인간의 죄와 사망을 누가 대신하셨느냐? 그분이 가져가셨다. 그래서 이제는 인간에게, 인류에게는 죄와 사망의 문제가 이미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공로로,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단번에 지불해 버리셨어요. 이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줬느냐?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준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해줘라. 그래서 먼저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이 사실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세요. 자, 근데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온갖 저주에서 단번에 의롭게 하고 단번에 거룩하게 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사람으로 오신 예수 한 분이시다 이거예요. 천지간에 인류를 구원하실 분은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한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믿는 자에게 이제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 진리만이 인간을 모든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예수는 누구시냐? 하나님의 나타난 진리의 진리,
생명이세요. 생명.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는요, 사람이 다시 산다는 걸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이 성경대로 오셔서 인류의 죄와 우리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의 죄와 저주와 사망을 그분이 대신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사셨다 이거예요. 그분은 의로우셔서 이제 부활하시고 어디로 가셨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의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놀랍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내가 가면 누가 오시느냐?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 이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성령이 임하셔야 성령이 오셔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 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요, 구약 때는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성령은 반드시 거룩한 분이세요. 진리가 없는 곳에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아요. 이 세상은 사단 마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이 없는 곳에, 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 모든 인류를 죄와 저주로 끌고 가는 마귀가 왕노릇하는 곳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러운 어떻게 보면 더러운 오물덩어리 같은 이곳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는 인류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진리가 없는 곳에는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죄에서, 사망에서 인간을 자유케 하는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진리다, 나를 알아라,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의와 생명으로 옮기시러 왔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우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내 피와 내 살을 먹어서 이제 너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너희는 육의 사람 아니야. 너희는 영이신 하나님이 너희 육체가 아니라 너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몸과 내 피를 영생의 양식으로, 영생의 음료로 주러 왔다 이거예요. 나는 땅에서 난 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이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요. 그리고 내 인류에게 갈보리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후에 이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계속 전해지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다. 다른 이로서는 인간이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할 수 없다. 오직 진리이신 그분의 피와 그분의 살을 먹고 마셔야 된다. 진리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합니다. 사망에서 자유케 해요. 그리고 우리를 아무 자격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아무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서 인류의 죄를, 다시 말하면 나와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죄를 그분이 해결해 주셨다. 마치 그래서 죄를 갖다가 빛이라고 돼요. 빛. 원어로 보면 빛. 우리가 죄라는 사망의 값이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누구도 한 사람도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해도, 구약에 보면 가장 의로운 사람을 다니엘, 욥, 또 노아 같은 사람을 의롭다 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인류의 모든 의를 더해도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인간은 추하고 더럽고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단번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그분이 십자가로 죄값을 지불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인류는 멸망치 않고 누구든지 이 사실을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회개하고, 회개하라는 건 뭐냐면, 맞습니다. 나는 죄인이요.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그래서 예수의 은혜를, 나는 예수의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내 공로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그 믿음을 갖는 걸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게 된 사람은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의롭게. 나는 믿음으로 예수 공로 안에 들어와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이 사망을 그분이 대신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누구든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해방하였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에게 그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사망의 문제를 하나님이 기억지 않으시고 다시는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 이것을 갖다 우리는 은혜 안에 들어왔다 이거예요. 나는 예수 보혈의 은혜 안에 삽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데까지 이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이 은혜 받은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들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이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자기 죄와 자기 사망의 문제를 반드시 자신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를 입고 보내주셨느냐?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심령을 깨끗게 하시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오냐?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의 생명이 우리 영혼에 영생이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아들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과거에는 마귀와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였으나 진리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를 알아라 진리를 알아라 진리가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한다. 진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진리는 이제 마귀와 함께 속지 않고 참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를 은혜 안에 사는 자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고 눈보다 희게 그 영혼을 살리시고 그 영혼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침례받고 침례받은 것 다시는 옛사람 아니라 이제 나는 영생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공로 안에 사는 자입니다. 나는 아무 자격이 없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고난의 피가 나의 의가 됩니다. 나는 예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된 자들을 하나님은 진리 안에 들어온 자들을 누가 내주하시느냐?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면은 나와 똑같은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왜 성령께서 오시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느냐? 성자 예수님은요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다닐 수 있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분이 예루살렘에 계시면 갈릴리에 안 계세요. 이스라엘에 계시면 우리나라에 안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고 예수님과 동등한 진리가 있는 곳에만 성령이 내주하세요. 그래서 구약 때는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 전에는 성령이 사람의 육체에 직접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500여 제자들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진리의 성령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너희들을 진리로 양육하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내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올 것이냐?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가 없는 곳에 오셨지만 성령님은
예수님의 진리를 받아들인 자들에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부터 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열흘 만에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그때로부터 그들에게는 세상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성신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담대하게 무엇을 증거하느냐? 진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그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도 이 일을 증거하신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은요 믿지 않는 자에게 들어오지 않아요. 반드시 뜨겁게 회개하고 예수 보혈의 공로를 내 공로로 받아들인 사람,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 자기가 죄인인 걸 시인하고 완전히 예수의 은혜 안에 살기로 작정하고 은혜를 사모한 사람, 여러분 뜨겁게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에게, 은혜 받은 사람에게, 그리고 물로 침례받아서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 좀 체험 좀 하게 해주세요. 이런 체험 저런 체험. 저도 별별 체험 많이 했습니다. 저도 성령의 불을 받아보기도 하고요, 환상도 보기도 하고요, 치유도 경험해보고 귀신도 쫓아보고 나가기도 하고.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아들이 내 죄 위해서 피 흘리셨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진리의 성령이 2000년 전 마가다락방부터 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리의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옛사람이 바뀌어요. 완전히 본질이 바뀝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이 과거에는요 율법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오해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의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거기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사울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완전히 바울이 돼갖고 바울의 생애는요 오직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마치 나사렛 청년이었다가 이제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에 이끌려서 모든 일을 행한 것처럼 바울의 생애가 그렇게 된 거예요. 제자들의 모든 12제자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완전히 말씀 안에 진리의 성령. 여러분, 성령은요 진리를 초월하지 않아요. 성령은 반드시 진리,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그분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분은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이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기 위해서 독생하시는 아들을 육체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께 받은 사명,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고난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는 이 땅에 목숨 내주시고 인류를 위해서 대속물로 죽으러 오셨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를 3일 만에 살리시고 이제 믿는 자 속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침례받고 제사받은 자에게 진리의 성령이 그를 와서,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하느냐? 세상 끝날까지 우리 영혼 안에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한번 들어오면, 그러나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생각난다. 성령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이 진리라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읽어도 분명히 대한민국 언어로 쓰여 있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영감을 줘야 돼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 진리의 성령만이 가르쳐 주세요.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자세히 주의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육신대로 내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내 소견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은 나는 없고 아버지의 말씀, 내 육의 아버지에게도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마땅한 겁니다. 불신자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룩하신 아버지, 내 영혼을 죄와 사망과 영원한 진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찢어주신 아버지, 그 피의 공로 안에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단번에 해결해 주시고 나를 사망에서 죄와 사망에서 은혜와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아버지, 그래서 예수를 떠나서는 단 한 사람도 구원이 없어요. 영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만이, 위로부터 오신 분의 생명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만이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에게 누가 임하시느냐?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기를 낳으려면요 엄마 뱃속에 10달이에요. 그러나 아기를 키우는 것은 평생입니다. 아기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그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베푼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완성시키는 것은 아들을 보내서 죄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얻고 사망에서 자유를 얻은 진리 안에 들어온, 은혜 안에 들어왔다 자들에게 누가 양육하시느냐?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반드시 성부의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치시고 내주하시고 양육하심이 있어야 돼요. 만약 그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거나 진리 밖에 있는 사람이거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제 진리 안에 들어온 사람은 누가 양육하느냐?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가 성령 모시기 전과 후가 달랐듯, 베드로 바울의 생애가 성령 모시기 전과 후가 달랐듯, 우리도 이제 과거에는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나마 율법을 줘서 영감이 우리보다 많이 살아났었는데 영은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영적 기능이 온전히 부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영감이 살아나고 심령이 살아나고 이제 거듭나서 다른 게 체험이 아니에요. 내가 내 안에 회개하고 침례받고 내 안에 성령을 모시는 것, 이것이 그대로 체험해. 그대로 이대로 이루어진 것은 뭐 환상 어떤 거 보는 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진리의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십니다. 뜨겁게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을 모시면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비록 범죄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끝끝내 예수를 부인하고 나는 예수 안 믿겠어, 나는 이제 다른 걸 믿겠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저주하지 않는 한은 성령은 그 안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얘기했듯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위로 피와 불과 연기로다. 기사와 표적을 주신다.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제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누가 있느냐? 우리는 이제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나는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가
나의 의가 된 거예요. 생각하면 말도 안 되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은혜예요. 내가 나 같은 사람이 그래서 은혜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는 더러운 자는 절대 못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완전한 거룩함이기 때문에 절대 죄인이 상대를 못해요. 죄인이 그분 앞에 가면 소멸돼 버립니다. 그분은 소멸하는 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먼저 보내주셔서 죄인들아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 아들의 피를 믿는 자를 그 죄를 내가 기억지 않으리라. 다시는 그 죄를 내가 정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의롭게 된 자들을 이제 하나님이 그냥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 속에,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이 땅에 계실 때는 부분적으로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면 성령께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 회개하는 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예수의 공로를 받아들이고 자기 죄를 자백한 자들에게 그 피로 깨끗하게 된 자에게 거룩하신 성령이 들어와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면, 이해되시나요?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계속해서 주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가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모시기 전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흠이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진실로 내 죄 위에 피 흘리셨구나, 나는 예수를 얼굴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예수님이 진실로 내 죄 위에 피 흘리셨구나. 그리고 항상 고마워요.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고마울 수밖에 없어요. 세상 어떤 것보다 큰 게 하나님이 나 위에 아들 보내주시고 천하의 영광을 얻을 수 없는 게 내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걸 뭘로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거에 미쳐버린 거예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이하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고상한 이 진리 지식을 얻은 후에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지식, 세상 지식, 명예, 이 모든 부귀영화가 배설물과 같다 이거예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 진짜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 진짜 하늘의 아버지를 은혜를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시는 이것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진짜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성령 받았느냐? 성령 받은 사람은 자꾸 예수님 말씀 생각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고 부활에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나도 분명히 부활하는구나. 내가 이 땅이 내 본향이 아니구나.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세월이구나. 나는 이제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영광의 하늘에 오르신 것처럼 이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으니 나에게도 영생이 있구나. 여러분 육체를 입고 살 때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고난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5, 17절에 얘기합니다.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위해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 받은 사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기꺼이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무조건 만사형통은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그거는 세상의 종교에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주님의 영광의 길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에도 참여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무너졌느냐. 성령의 사람이 없어지니까 자꾸 육의 사람들만 길러내는 거예요. 종교인들만 길러내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성경이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얘기하잖아요. 술 취하지 말아라. 술이라는 게 뭐 이거 알코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것으로는 절대 영광의 하늘에 못 들어가요.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말아라. 그 뒤에 사단 마귀가 너희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마. 너희 본질은 영혼이야. 너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잖니. 아들을 그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네 죄 때문에 죽었잖니.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렸잖니. 그리고 하늘에 오셔서 이것이 허황되지 않고 이것이 실상이라고 증거해주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을 마가다락방부터 오늘까지 전 세계에 뜨겁게 얘기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인치시고 들어오지 않니. 성령은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처럼 간사하지 않아요.
인간은요 좋을 때는 할렐루야 하다가도 조금만 어려우면은 모릅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는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일구연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 말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지금도 왜 기도하느냐 영의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은요 세상 거에 그렇게 소망이 별로 없어요. 불쌍해요. 멸망하는데 지옥불로 들어가는데 영의 눈이 열렸으면 이게 안 보여요? 안 보이냐고요? 주님의 심정이 안 보이냐고? 주님의 애타는 마음이 안 보이냐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말아라. 제발 내 아들 끄집어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았어. 이것밖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없어요. 그 아들이 부활했다는 걸 누가 증거하느냐? 진리의 성령이. 성령은요 예수의 보혜사예요. 예수를 가장 잘하시는 분은 성부, 성자, 성령. 성령이 제일 잘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를 완전하게 아는 분은 인간의 이성에서 나오지 않아요. 오직 성령으로만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분만이 진리요 그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생으로 은혜로 의롭게 하시고 그래서 비록 우리가 예수 믿어도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목사를 할지라도 넘어져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계속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계속 삼아야 돼요. 성령은 한 번 임하지만 성령은 그 안에서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무시받고 핍박받으러 오지만 성령님은 안 믿는 사람에게 들어온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 왕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의 증인으로 네가 나와 함께 예수를 증거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오늘날 마지막 때라서요 성령을 제한하고 성령을 근심시키고 말로 성령을 해방하는 사람 금생과 내생에 삶이 없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에도 말씀하죠. 성령이 없는 사람들 육체로 시작해서 종교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의 사정을 몰라요.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알듯이 하나님의 사정은 예수님과 성령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육의 사람 아니요 이 말씀대로 성령을 모시고 지난주가 성령 강림절이었죠. 성령의 충만을 제한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꼭 붙들어야 돼요. 아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아멘. 사단 마귀는요 다시 우리를 육신으로 돌아오게 해서 잃어버린 영감을 또 잃어버리게 해요. 그래서 이 고기 덩어리만 위해서 믿어봐야 별거 없고 신앙생활해봐야 별거 없고 천국과 지옥이 있나 없나 모르겠다. 성경을 의심하게 하고 다시 지금도 무시로 꼬드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다시 성령을 소멸해버리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진리인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저도 회개 그리고 계속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왜냐하면 구원은 받았어도요 우리는 언행심사 가운데 범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즉각 손발을 씻듯이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심령이 메마르지 않아요. 굳어버리지 않아요.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아보니까 이거는 주관적인 체험이에요. 달라요. 달라. 저도 처음부터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처음에 의심이 얼마나 많은지 영감이 없는 거예요. 의심이 많다는 건 영감이 아직 회복이 안 돼서 그래요.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아 이것이 참이구나. 옳고 그름이 분별이 돼야 됩니다. 성령님 하시면요 성령님은요 영을 지배해요. 영을 인간의 영을 지배해요. 그 다음에 뭘 지배하냐면 혼을 지배합니다. 혼 마음과 생각. 성령은 우리 거룩한 영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영이세요. 우리 영 안에 들어와요. 영 안에. 그래서 우리 성령이 그 사람을 충만하다는 것은 지배한다. 이거예요. 지배한다. 압도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주인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 안에 그 영을 지배해요. 영을. 그런데 그 의지가 있어요. 마음과 생각이요
거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거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베드로 바울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면요, 이 의지를 계속 성령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은 뭘 재밌는 마음과 생각 다음에 그 행동을 지배하는 거예요. 행동을 지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입술이 달라져요. 그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 마음과 생각이 달라져요. 입술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과거에는요, 그렇게 교만했던 사람이,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의로 똘똘 뭉쳤던 사람이, 아주 자기 잘난 맛에 살던 사람이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새로워져요. 예수님 닮아가요. 겸손해져요. 그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지극히 벌레 같은 인간으로 오셨는데 감히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성령을 모시고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의 본 정체가 성령이 임하시니까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사람 볼 때는 가장 의로운 바리새인이요, 아주 의롭기가 짝이 없었는데,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진리의 성령이 그 심령 깊은 곳에 지배하고 압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완전하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나는 벌레 같은 인생이다. 나는 지옥의 안은묵에 들어갈 마땅한 인생이다. 그러나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신, 그래서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을 진짜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인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가, 성령님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을 그 안에서 제한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그냥 성령을 모셔놓고도 제한하는 사람, 그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성령님은요, 그 사람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성령님을 거역하면 육신대로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놔둡니다. 이 영혼을 위해서 살 때 성령님은 역사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사람이 있고 영을 쫓는 사람이 있다. 인간의 본성은요, 마귀 이후에, 아담 이후에 육신을 우선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성은 뭐냐? 네 썩어지지 않은 영혼을 위해서 살아라. 네 영혼이 새로워져야 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야,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이거예요. 여러분, 육체는요, 땅에서 나온 식물을 먹게 하나님이 정하셨으나 우리 영혼은 땅에서 나온 것으로 안 돼요. 아버지께로부터,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의 하늘에서 온 것으로만 우리 영혼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피와 살은 땅에서 난 피가 아니에요.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의 피예요. 그 피와 그 살을 먹고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는 자, 진리의 성령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그 공급을 받는 자, 신앙생활하면서도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제한하고 말로만 성령 얘기하면 안 돼요. 진짜 성령을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강조한 게 뭐예요? 부활에서 첫 소식, 너희는 성령을 모셔야 된다. 성령이 임하셔야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된다. 내 증인이 된다. 성령이 너희를 진리로 너희를 인도하신다. 사도들의 제자들의 마지막 당부도 그거예요. 성령을 절대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성령님은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그냥 기분 감정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충만해서,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셨으니 그분이 우리 안에서 나를 마음껏 지배하시도록, 나를 마음껏 내 영혼을, 내 언행심사를, 내 생각을,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제일 가장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했다는 표적이 있어요. 입술을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나왔듯이 사람에게 가장 길들이기 힘든 게 혀입니다. 혓바닥.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새 방언을 말해요. 방언이라는 말 자체가 새 혀예요. 새 혀. 원어로 통입니다. 혀.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가 마귀에게 쓰임받는 언어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여전히 마귀의 말로는 교회 다녀도 여전히 육의 사람 많아요.
진실로 거듭난 사람, 진실로 성령에 압도된 사람은 입술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 뭔가 달라졌다. 영이 새로워지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입술이 새로워지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과거에는 예수를 부정했던 사람이 예수를 시인하게 되고, 과거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사람이 이것이 우선순위라는 걸 알게 되고, 과거에는 기도 안 하던 사람이 영감이 살아나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던 사람은 더 성령님 계속 감동을 줘요. 계속 기도하라고, 더 뜨겁게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자꾸 갈수록 기도를 줄이네. 이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무슨 일이 있어도 술 취하지 말아라, 세상 거에 마음 뺏기지 말아라 이거예요.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 거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아, 몸 아파도 괜찮아. 그러나 네 영혼은 반드시 부활의 몸으로 나갈 거야. 대신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땅의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더해주세요. 그러나 우선순위는 바뀌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부모 형제 가족들 예수 몰라 지옥 가는 거 제일 불쌍한 거예요. 돈 없어서 어렵게 사는 거는 불쌍하고 잠시예요. 그러나 그 영혼이 예수 몰라 지옥 가는 건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이에요. 바울사도가 그러잖아요. 내가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버려도 내 고륙의 형제들, 내 이스라엘, 내 동포들 제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이 큰 구원, 이 큰 은혜를 무시하고 사는 저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우리 모두가 뭐 해야 되냐? 왜 기도해야 되냐? 성령 충만.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스테반 집사님 보세요. 마지막 순간에 성령 충만하니까 우리 같으면 돌 맞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예수 잘 믿은 것밖에 없는데, 복음 전한 것밖에 없는데 나를 왜 돌 맞아서 죽게 합니까?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맞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돌로 치는 저들은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영의 눈이 닫힌 사람들이에요. 하늘문이 활짝 열려가고 하늘 보좌 위에 예수님이 인자가 서 계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 때문에 최초의 순교자가 스테반이거든요. 그 이름이 멸류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 이 부귀영화가 전부가 아니에요. 하늘의 멸류관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주님 나라 위에 사나 죽으나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에 마음 뺏기는 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달라요. 확실히 다릅니다. 저 사람이 진짜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인가? 여전히 옛사람 그대로인가?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영이, 심령이, 육체가, 입술이, 언행심사가 바뀌어요. 그게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완전히 장악했고,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얼마나 회개할 게 많은지 몰라요. 한 번은 저도 이렇게 기도하다가 아무 때나 그런 감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아주 충만할 때 성령께서, 이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제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성령이 호종아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지. 사실 저도 말은 그렇게 해도 너무나 많이 성령님이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무덤덤하게 말은 인정하지만 때로는 무시하고 있을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야 돼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실 분, 우리를 양육하실 분, 부활의 몸으로 끝까지 인도하실 분은 진리의 성령이세요. 예수님을 부활로 이끄신 분이 성령이세요. 로마서 8장 11절 너희 죽을 몸도 그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신 것처럼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신다.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는 안 믿는 사람한테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보혈의 은혜 안에 진리 안에 들어오고 은혜 안에 들어온 자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셨는데 우리 안에서 제한받지 않도록 마지막 때 부지런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것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고 나를 부인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 성령의 충만하도록 평생에 성령의 인도받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성도예요. 주여 내 평생에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을 제한하거나 근심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의 증인 되어서 성령 충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불의 충만, 성령 충만, 말씀의 충만, 영감의 충만,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원수에게 속지 말도록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인도하심이 참으로 평생의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지배받으며 인도받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바 아버지 우리 모두를